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제의적 종교 의식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갔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오게 된 감사와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점차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이 그들에게 남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신앙적 위기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자 유대 사회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약한 자들이 압제와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재물관, 내일을 준비하는 동기와 방식,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이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점차 제의적 경건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더 철저해지고 빈번해졌지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예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금식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금식하는 날에 유대인들은 오락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즐거워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는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일 뿐인 것이죠. 또 본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본문을 직역하자면 너희의 일꾼을 너희가 압제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득을 보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욕심을 절제하면서 근신하는 금식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금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폭력으로라도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금식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삶이 수반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끼니를 거르고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수반되지 않은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 속에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상실해가자 그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럴수록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까지 내 만족과 이익을 채우려는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적인 모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문제였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8절 보실까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할 것이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오늘의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이고 기쁨인 것이죠. 또 11절 보실까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 보실까요? 너의 삶이 회복의 시작이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의 것을 나누며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그 언제보다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삶의 실천을 통한 삶의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되새겨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뛰어넘어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므로 상황과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담대함과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이 수반된 금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전에 지켜왔던 예배의 형식을 지킬 수 없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